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 사도의 마지막 권면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마지막 권면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의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19절로 28절까지는 특별히 한 주제를 뽑아서 강해 설교하기보다는 그냥 9절 한 절 한 절씩 주회식 설교로 그냥 한 절씩 한 절씩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성령을 억누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억누른다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불을 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quench not the spirit 그랬습니다. quench란 말은 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면 끈다는 말을 여기 흠정역은 억누른다라고 표현을 했냐면 의미상 같은 뜻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불로 상징되었기 때문에 불을 끈다. 이 불이 끈다 이 말을 개역 성경은 소멸한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문자적으로는 성령님은 소멸되어질 수가 없는 분이시고 역시 동일하게 문자적으로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억누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미의 뜻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신다든지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생각나게 하고 우리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때 성령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의도를 무시하거나 거절하지 말라. 그런 측면에서 억누른다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성령은 물과 기름과 바람과 비둘기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그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같아서 내 뼈속에 사무치니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신의 마음속에 열정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열정을 주실 때 마치 자신의 마음속에서 심령 속에서 불이 타오르는 것 같다. 근데 그 불길 같아서 이것을 꺼버리거나 억누르지 못하는 그 의미상 그 뜻을 2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같아서 내 뼛속에 사무치니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하심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개인적으로 오늘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역시 성령님의 뜻을 억누르거나 무시하거나 거절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을 주실 때 내 생각과 내 감동은 성령님의 뜻과 다를 때 무엇에게 누구에게 맞춰야 되겠습니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다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맞추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큰 역사를 이루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고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이 의미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님의 감동을 거스르는 죄를 저지른 적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여러분 세계 선교 역사상 가장 처음 선교를 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의 모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 이외에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아시아로 북아프리카로 유럽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으로 뿔뿔이 다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세계 역사를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순종해서 최초로 바울과 바나바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을 잠깐 한번 열어보실까요? 오늘 여러분이 피곤하시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빨리 하고 끝마치려고 제 마음이 지금 서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열어주시면 2절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여러분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목사,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수석 목회자, 소위 말하는 담임 목사들이었어요. 근데 담임 목사 두 사람을 갑자기 구별해서 해외 선교사로 파송하면 이 교회는 목회자가 없는 거죠. 근데 교회의 뜻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성령께서 교회의 리더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르실 때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하시니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한 뒤 그들을 보내니라. 굉장히 심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든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를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생각,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생각, 그것은 성령님께서 주셨다라고 짐작하셔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감동을 이게 구분해죠. 이 감정, 내 감정이 아닌가, 인간적인 감정이 아닌가 구분을 하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확신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들이나 우리 교회가 올 연초부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교회 표를 잡고 코로나 시국이지만 우리가 여전히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성령 하나님의 뜻이고 인도하심이다라고 믿을진데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과 감동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과 직장과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를 놀랍게 축복하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인도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뜻을 억누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7절부터 쭉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앞장까지, 자 그러니까 이 계시록 2장 3장까지 보시면은요 7번에 걸쳐서 이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7번 모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며 먹게 하리라.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소아시아 교회 7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이곳에 세워진 우리 성서침례교회 성도님들도 저도 우리 모든 집사님들도 우리 교회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음성,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마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린아이부터 어른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하고 복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기쁘게 주님을 섬기려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과 감동을 잘 분별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시시각각 주시는 메시지와 감동하심에 민감하게 깨닫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예배 제대로 하지 않고 새벽 기도가 있다 특별히 연초에 담임 목사가 이야기하고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해도 안 나오시는 분들 못 나오신다면 제가 이해가 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못 나오시는 분은 못 나오잖아요.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실 때 민감하게 깨닫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어제 구원받았어도 작년에 구원받았을지라도 내가 올 한 해 작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시든지 내 뜻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나는 첫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일취월장 놀랍게 성장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진짜 성숙한 믿음이고 세월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비례하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비례하는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인생을 복 주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 인생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동일하게 추측을 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했으며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구별할 것은 예언과 대언을 좀 구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개역성경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과 대언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서 침례교회 성도들은 신약 성경에 언급된 은사들 가운데 일시적인 은사가 있고 영구적인 은사가 있다. 두 종류의 은사가 있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인 은사는 사도시대 때 성경 기록이 이전에 성경 기록이 완성되기 직전까지 있다가 서서히 소멸되었거나 사라진 은사. 예를 들면 방언, 예언, 투시, 방언, 통역, 그리고 치유의 은사. 이런 은사들은 일시적으로 있다가 신약시대까지 있다가 사라졌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이 시대에 일시적인 은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13장을 다 같이 열어보시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는 동그라미를 쳐두시고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침의 성도들은 주일학교부터 성도들 모든 분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무엇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진우가 열심히 노트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권사모님이 진우가 노트했던 걸 저한테 보여주는데 이 진우가 보통이 아니에요. 설교 대지를 잘 적어서 아주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진우에게 그랬어요. 진우야, 너 앞으로 수년 지나면 너 이 노트가 너한테 트레저가 될 거다 그랬어요. 트레저가 뭔지 아냐 그랬더니 모른대요. 내 보배가 될 거다 그랬어요. 진우가 노트를 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 10절을 다 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13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자, 여기에서 대조적인 것은 완전한 것, 그리고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여러분,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던 아주 복잡한 상황에 네 은사가 좋다, 내 은사가 최고다, 네 은사는 꼬레비 은사다, 서로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복잡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13장에서 사랑을 소개하면서 드디어 9절에 이르러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대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개역은 이 예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핵심적으로 10절에 이르러서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자, 그렇다면 신학자들이 보는 이 완전한 것은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재림이다. 둘째, 아니다, 사랑장에서 강조하는 사랑이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우리 성침은 근본주의 침례교회 신학자들과 목사님들, 설교자들은 세 번째, 여기 완전한 것은 성경이 완전한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자, 헬라어로 제가 증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헬라어는 성수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사형 단어가 남자에게 쓰는 남자 단어가 있고 여자 명사에게는 여자 명사가 따라 붙어요. 그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닐 땐 중성 명사가 쓰여지는데, 여기서 완전한 것은 남자이겠습니까? 여자이겠습니까? 중성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의 재림, 남성이겠습니까? 중성이겠습니까? 여성이겠습니까? 생각 깊이 안 하셔도 돼요. 남자죠, 남성. 예수님의 재림이니까. 예수님이 남자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남자인 거 믿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남성이라는 측면, 예수님이니까. 그럼 관건은 그러면 나머지 둘, 사랑은 그러면 남성, 여성, 중성 명사 가운데 어떤 게 쓰였냐면 사랑은 여성 명사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남성 명사, 하나는 여성 명사. 나머지 성경은 공교롭게도 헬라어 단어를 보면 텔레이오스 또는 텔레이온 해갖고 남성 명사가 아니고 여성 명사가 아니고 중성, 뉴트론, 중성 명사가 쓰여졌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여기서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은사들이 점점점 소멸될 것이다 라고 말한 complete, 완전한 것. 이것은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 39권은 예수님 당시에 이미 39권은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캐논으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인정된 것,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성경으로 예수님께서 39권을 인정하셨어요. 그럼 문제는 27권입니다. 마지막 성경이 기록된 것은 주후 90년경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기록됐고, 이제 주 397년경에 카르타고에서 성경은 66권이 전부입니다. 이 이외에는 더하거나 뺄 수도 없습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완성된 시기는 397년 주후 4세기가 아니라 90년경에 성경이 완전히 마지막 책 27권째인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므로 66권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완벽하게 기록되므로 더 이상 특별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제 신약시대 때 잠시 존재해왔던 일시적인 은사가 서서히 소멸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근본주의 보수 침례 교회 보수 신학자들 설교자들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서 말하는 완전한 것이 오면 이것을 가리켜서 신약 성경이 마지막으로 기록되고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방언 통역하고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예언하던 것들이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사도시대 때 존재했던 성경이 완성되기 직전까지 존재했던 일시적인 은사들이 폐해졌다라고 우리는 믿어요. 자,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은 바울 사도 시대까지는 어느 정도 적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바울 사도가 사역할 때는 주후 65년 이전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25년이 더 지나야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신약성경이 마지막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 사도 당시에는 여전히 예언의 은사가 존재했었고 이런 은사가 나름대로 일시적인 은사가 존재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흠정역 성경은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언은 일시적인 은사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예언을 주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성경의 기자가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빌립 집사의 4딸들이 예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 이외에도 일시적으로지만 성경의 기자가 아니지만 예언들이 그 당시에 주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의 기자든 성경의 기자가 아니든 예언의 말씀으로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었다. 그런데 흠정역 성경은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 대언은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영구적인 은사다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언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은사, 우리 교사들이 가진 은사, 목회자들 그리고 설교자들이 가진 영구적인 은사.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나 성경이 완성된 이전이나 이후나 여전히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활용되어지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영구적인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이 측면은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는 여전히 교회에 활용되어지고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 오셨는데 성령의 은사가 좀 달라요. 구분하는 게 달라요. 여전히 어떤 분들은 방언을 믿고 예언을 믿고, 그래서 예언을 받으면 나한테 와서 예언을 들으시오. 하나님이 내게 예언을 주셨는데 당신의 미래가 이리 될 것이요, 당신의 자녀가 이리 될 것이요, 예언을 막 전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신 이 일시적인 은사를 오늘도 믿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혼돈을 일으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일시적인 은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회원을 이전하고 우리 교회를 섬기기 원하신다면 이 은사적인 부분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의 덕을 세우고 질서 있게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우리 교회에 와서도 나는 방언을 믿는데, 나 여전히 방언하는데 왜 이 교회는 방언을 안 하냐, 왜 당신 방언 안 하냐, 방언 해봤냐, 한번 배워봐라, 해봐라, 참 좋다, 이렇게 혼돈을 불러 일으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자신이 여전히 일적인 은사가 활용돼 자신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여전히 자신의 생각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내게 여전히 일적인 은사를 주고 있고 내가 여전히 그걸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여전히 그걸 믿고 주장하고 신봉하고 싶으시다면 그런 교회를 찾아가서 마음껏 섬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혼돈을 일으키지 말고 우리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은사적인 부분에 혼돈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약적인 은사적인 구분은 일시적인 은사는 이미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부터 서서히 소멸되어 갔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울 서신을 잘 보시고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면 예언이나 방언들이 서서히 소멸하고 사라졌습니다. 바울 사도 서신 고린도 전후서 이외에 특별히 은사적인 부분으로 혼선을 빚은 이 논쟁을 하거나 바울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책망하고 지적하는 그 부분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이 부분은 예언이라고 본다면 당시에 해당되고, 그래서 흠정력은 대언이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 시대에 가르치는 은사, 설교하는 은사, 전도하는 은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교회에 주고 계신다라고 믿으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염두에 두시고 이 성령의 은사들로 말미암아 혼돈을 일으키거나 우리 교회의 덕을 허무는 그 일을 하지 않으시기를,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담임 목사로 제가 강단에 서서 공식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자꾸 혼선이 빚어지면 그때는 제가 그 개인을 불러서 권고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듣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시고 우리의 믿는 교리를, 어차피 우리 교회 출석하고 회원 되셨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 교리적인 부분에 따라서 덕을 세우고 질서 있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성경적으로 믿잖아요. 자, 그 다음 구절 보시면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예언의 은사적인 측면, 성령을 억누르거나,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 예언을 너무 자랑했어요. 너무나 그냥 예언에 혼선을 빚었는가 하면 또 이 교회는 거꾸로 그 당시에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그 부분에 또 억제를 가하는, 멸시를 하는 대조적인, 그래서 신앙의 이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나는 정말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로 균형을 가진 성경적인 올바른 신약적인 독립지방 성서 침례교회를 믿는 교회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안팎으로 생각해보고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우리 개개인들의 믿음과 우리 교회의 믿음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22절 악의 모양은, 모든 모양은 삼가라. 지나가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전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어주셨는데, 때로운 이 새로운 각도로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과 혼과 몸으로 세 구조로 3분설로, 여러분 동물은 영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 번역상의 문제인데 잠언이나 전도서에 보면 어떤 단어들은 영혼이라고 표현한 구절들인데 약간 좀 헷갈리는 그런 표현들인데, 저는 사실상 개인적으로 동물에게는 영이 없다라고 믿어요. 아무튼 이건 복잡한 이야기인데, 아무튼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완벽한 상태로, 죽지 않는 상태로 영원히 사는 상태, 그 좋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하나님과 풍성한 교류를 나누고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온도적으로 환경적으로 정말로 완벽한 상태, 그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곳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천국이 다시 옛 에덴 동산의 회복이 이루어져서 거의 동일한, 거의 유사한 천국의 그 여건이 에덴 동산의 여건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보면 거기에도 생명의 강이 있고 생명수가 흐르는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12달 맺는,
여러분 12달 각기 다른 과실을 맺는 나무들이 쫙 생명강 좌우편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상상이다, 천국을 아름답게 그냥 묘사한 형용적인 표현이다라고 믿지 않고 문자적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생명나무들이 쫙 있어요. 한 그루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는 한 그루였지 않습니까? 근데 계시록을 잘 보시면 생명수의 강 좌편과 우편에 나무들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자, 말씀드리면 에덴 동산의 회복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시는 그곳이 에덴의 회복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재림시, 예수님의 재림시 우리 주님을 만날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한 글자를 강조하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blameless, 어떤 디펙트도 없이 완벽하게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구하신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벽한 상태 지금 있으신가요? 저도 10년 전에 큰 수술했잖아요. 우리가 암에 걸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 보니까 30%가 40%가 암 환자랍니다. 그 10명 가운데 3명, 4명 꼴은 암에 걸리는 거예요. 자, 영부터 제가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타락함으로 그의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다는 의미는 영적인 것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3장의 말씀 보면 육에 속한 자, 본성에 속한 자, 그리고 영에 속한 자. 그래서 이 육에 속한, 본성에 속한 자는 영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해하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류도 못합니다.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감동을 못 받기가 부지기수입니다. 우리 영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너희가 죽었던, 어떻게 죽었더니요?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도다.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살리셨도다. 여러분, 영이 살아나셨습니까? 우리가 살은 거예요. 다른 측면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영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교통하고 교제하고 감동을 주고받고 순종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에베소서 5장에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이는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너를 인쳐주셨다. 인쳐주셨다는 말은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흠이 없이 보존되기 원하십니다. 둘째, 혼. 영이 죽었지만 우리가 살아났음에 감사드리십시다. 그럼 혼은 어떻습니까? 혼은 죽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혼은 본래 죽지 않았습니다. 그럼 혼의 기능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이 하나님과 관계된 기능을 한다면 혼은 대인관계입니다. 혼은 지정의의 영역입니다. 생각하고 감성이 있고 울고 웃고 표현하고 의지적인 결단을 내리고 이게 혼이었습니다. 근데 타락한 이후로 이 혼이 뒤틀렸어요. 어떻게 해요? 감사드려야 되는데 짜증하고 원망하고 분노를 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하고 무례하고, 어떤 사람은 정신분열, 참지 못하고 정신적인 문제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다 혼의 영역의 타락의 결과로 빚어진 문제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았을지라도 이 혼의 영역은 여전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몸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병에 걸립니다. 아파요. 나이가 들면 노쇠합니다. 허리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눈도 약해지고 귀도 안 들리고.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보존해 주겠다,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겠다가 아니라 기도해 주시겠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갈 때 아픔도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근심도 있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이 마음속에 괴로우시거들랑 이 말씀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내 심사를 다 아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아시고 내 혼적인 영향력 속에 그 영역 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 주님을 통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구나. 언제까지요? 우리가 주님을 뵐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란 말을 바꾸면 내가 주님을 뵐 때까지이고,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면 내가 사는 한, 내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위해서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로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실제로 믿으시고,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구나. 내가 몸으로 연약하고 빈약하고 병약해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내 혼을 위해서, 내 영을 위해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주님을 기뻐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 정신의 연약한 모습을 위해서 나의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확신하시고 주님께 맡기시고, 내가 그래도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언제까지요? 내가 주님을 뵐 때까지, 또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무엇을 행하신다고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을 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을 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셔서 빌립보서 1장 6절을 읽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우리 주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1장 6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내 인생 속에서 선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다. He began a good work. He began. 시작할 게 아니고요. began. 자, 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5절, 6절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내 안에서, 너희 안에서, 너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죠. 이 말씀은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성서침례 교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좋은 일, a good work, He began a good work. 우리 예수님께서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신다고 바울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22년도를 맞았습니다. 작년에도 힘들게 보내왔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이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21년도를 마무리 짓게 하셨고, 오늘 새해 첫 수요일을 맞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앞으로 특별한 어려운 일이 있지 않는 한 정말 굉장히 중요한 목숨과 연관된 일이 있지 않는 한 수요일 저녁 예배, 주일 예배 꼭 참석하시는,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오셔서 꼬박꼬박 졸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사실 설교할 때 눈뜨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사실 내심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하신지 몰라요. 집에 가서 두 발 뻗고 잠잘 수 있는데 여기 와서 졸면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건가요? 좋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 예배에 힘쓰시고 주일날, 수요일날 예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금도 함께 하시는 우리 좋으신 주님을, 신실하신 그 주님을 기대하고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에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너희 모든 형제들에게 인사하라. 그래서 바울은 형제들 간에,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중보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바랬습니다. 저는 삼삼 기도방을 만들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고, 우리 삼삼 기도방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삼삼 기도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에 재미가 붙였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서로 늘 감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말에 또 그렇게 카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더 많은 기도들이 응답될 것이고 더 기뻐하고 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기도의 방이 되기 바랍니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오늘 이전에게 나오신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마다 늘 함께 하셔서 복된 2022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성도,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뜻에 조차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올 한 해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